크리스천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냐고 물어봤어요. 대부분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 전도할 때에도 뭔가 소개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의지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해요. 의지할 때가 있으면 편안해진다고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 편안한 상태를 창세기로 본다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지음 받고 살아가는 그때를 엄마의 태 속에 있는 것처럼 가장 편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에게 아주 그 태아가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거기서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아담의 죄로 인한 그 불안이 유전되어서 우리도 그 불안이 계속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기는요, 부모가 안 보이면은 불안해요. 곁에 부모가 있으면은 편안합니다. 편안함을 느껴요. 계속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혼자 또 보내고 다시 또 엄마 아빠한테 와서 붙어 있다가 또 떨어져서 또 혼자 보내고 이걸 계속 반복할수록 시간이 점점 이제 붙어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늘어납니다. 이걸 반복하면은 아기가 이제 신뢰가 생겨요. 아, 부모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부모가 안 보여도 내 곁에 있구나.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안전지대가 되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냥 편안함이 아니라 그냥 안도감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을 구석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말은 이 마음의 불안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어졌을 때, 내가 기댈 데가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해져요. 수시로 찾아오는 이 불안을 우리는 그냥 모른 채 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불안한 마음, 염려나 이런 근심들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이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림 좀 넘겨주세요.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시죠? 뭉크라는 작가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절규하는 표정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작가는요, 내면의 공포를 인상적으로 좀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뭉크라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뭉크는 5살 때 결핵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누나 그리고 남동생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세상을. 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죽음 그리고 가난이 트라우마가 되어서요, 이 작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평생 뭉크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열병을 앓았고 류마티즘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하면요, 건강에도 적신호가 와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요. 질병도 생깁니다. 우리가 몸과 정신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몸과 정신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몸도 그에 맞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많은 걸 가졌어. 넘겨주세요. 정말 많은 걸 가져서
걱정이 없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염려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제가 예전에 어떤 스터디 모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스터디 모임에 중년 부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남성분은 이 대기업 누구나 알만한 이 대기업 고위 간부까지 하시고 퇴직을 하셨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임 때마다 보면은 낯빛이 어두워요. 거의 뭐 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늘 볼 때마다. 네,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을 안 하는 게 고민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민이냐면은 그 남성분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인 거예요. 이런 분 계신가요? 자녀가 결혼을 안 하면은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분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분에게는 남다른 고민인 거예요. 이 고민이. 자녀가 결혼을 안 한 것, 내가 출가를 못 시킨 것은 내 무능력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분은 매일매일 죽을 맛이었어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분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는. 옛날 아주 매년 수년 전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안이어도 어떤 분에게는 스트레스 지수가 뭐 100이라면은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0, 다 달라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안인데도 나는 왜 이거를 500으로 받아들일까? 나는 왜 이걸 100 정도만 받아들일까? 나의 내면 세계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굴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문제가 이렇게 나한테는 중대한 사안일까?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불안이라는 것은 탐심에서 오기도 해요.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만 그것만이 탐심이 아니라 어떤 능력에 대한 욕심도 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가져야만이, 내가 그걸 이루어야만이, 그걸 쟁취해야만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믿을수록 그 반대 이면에는 두려움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하니까, 가져야만 하니까. 근데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탐심과 무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행복은 탐심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원하는 대로 돼야만 행복하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뿐이지,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그 행복을,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염려가 있어요. 누구나 있을 법한 염려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조차 없으면은 위험 신호를 감지를 하지 못해서 사고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생길 법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거죠. 두 번째는요, 병적인 중독 상태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근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 죄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 이후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얘기한다면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어떤 심리적인 상처, 그리고 우리가 다 자랐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버린 정신적인 충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거절의 상처가 어린 시절부터 크게 있었던 사람들은요,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언젠가 거절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늘 휩싸여요. 자주.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으면은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귈 때에도 언젠간 날 거절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거절을 못해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거절을 당하기 전에 거절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내가 먼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수 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긴 해요. 그런데 자꾸만 관계를 단절하고 절규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에게는 이제 독립적인 자아가 생겨요. 아까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과 일체감, 엄마와 일체된 태아처럼 완전한 하나된 모습, 일체감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고 이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특히 이 자아가 독립적으로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패해집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은 감추려고 하고요, 몸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내가 벗은 게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내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거짓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많으면은 더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요, 과장되게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 거짓되면은 더 정직한 것처럼 행동하고요, 음란하면은 더 순결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 때문에 자꾸만 내 모습을 감추고 가리고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한사코 자기 노력과 힘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가리려고만 해요. 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안 합니다. 이게 인간 내면에 지배하고 있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정상적인 건데 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릇되게 일을 망친 적도 많고요, 실수할 때도 많고, 뭐 시행착오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대인관계할 때도요, 타인에게 의지를 좀처럼 잘 안 해요. 어떤 분들은 도움 요청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대요. 그리고 신세지는 게 극도로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하고 말지, 그냥 누군가에게 신세지지 않고 나 혼자 그냥 고생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늘 혼자 해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겉으로 삼자가 보기에는 되게 독립적으로 보여요.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독립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독단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혼자만 늘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나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나를 감추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옆에서 해결해 주고 싶어도, 나에게 맡겨 내가 도와줄게 하고 싶어도 본인이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말씀처럼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맡겨도 괜찮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벌거벗었어도, 수치심을 느껴도, 내가 정말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울타리처럼 쳐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늘 안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참 잘하신다. 하나님은 이 죄에 무력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해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면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누구도 내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파도칩니다. 염려라는 것은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요. 사사건건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사실조차도 사실로 잘 못 받아들여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받을 상처와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들, 괴로움들이 상상하기 싫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하고 있어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을 구석이 누구이겠어요? 우리 배우자보다 하나님이 더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마저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인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 들어도 걱정을 빨리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 알맞은 뜻대로 우리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되지 않아도 우리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몽땅 주실 것입니다. 자, 염려의 종류를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자연스러운 염려, 병적인 중독 상태의 염려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근심하는 거룩한 염려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염려와 근심은 망하게 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가 또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도전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터득해 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움의 그 근심을 통과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자처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도전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병적인 중독 상태, 죄의 상태에서 이제는 고난을 핍박을 뚫고 나아가는 도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만나는 후에는 온갖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자기 인생을 전부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근심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 무엇일까? 나 스스로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염려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언제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움받아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 또 넘어지고 또 슬픔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염려가 또 오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도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제가 안 되는 탐심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가 생길 때 도망치지 않고 먼저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도전하고 주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자처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섬기신 영주 구역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구역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칭찬받는 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기교회가 그 동일한 은혜가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언제나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근심과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크리스찬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국민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지도자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 이속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서민들의 경제와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모자란 그러한 충성스러운 우리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만연한 여러 가지 폭력들과 전쟁들도 주님께서 속히 멈춰 주시고 중단시켜 주시고, 다시는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도록,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탐심에 빠져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그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허락하셔서 편안한 쉼으로 영혼의 평안까지 누리는 그 맛보는 귀한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